할렐루야, 홀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년은 다른 어떤 년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 소원합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립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찾아오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 기도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진짜 위로와 진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시간 경배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마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지사항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4기 신입생 OT 환영회가 1월 9일 토요일 저녁 9시 줌으로 진행합니다. 20살 친구들에게 많은 동료와 참석할 수 있도록 언니 오빠들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새벽 5시 20분 한성교회 UX 청년부 유튜브로 골방연합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육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 과정 확신반 5주 과정 줌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내일 구글 폼으로 팀장님들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주 선교 일정이 코로나19 위세로 인하여 2월 22일부터 26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가장 큰 위로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나요셉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1년 새해에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또 거룩한 토요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아무도 없더라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네, 스스로를 위로해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토닥거리면서 2020년 참 힘든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또 은혜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 새해에는 또 어쩌면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기쁨을 되찾고 또 소망을 발견하는 또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계속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시리즈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과 가르침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잘 습득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어떤 윤리 규범을 잘 지켜내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한 의식,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성경 묵상과 같은 그러한 예식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라,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이루어진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정말 특별하고 독특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신앙인과 가짜 종교인으로 나뉘어지는 잣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건 여기까지 말하고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알고 지내는 존재임을 말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행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병을 고치셨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도 선포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더라면 그 뒤에 우리가 방금 나눴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탄생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어떨 때 마음의 평안함을 또 자유함을 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에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제 엑소더스를 하고 나서 저는 어제 잘못 생각해서 제가 하여튼 24시간을 하여튼 금식을 했는데 점점 이제 엑소더스 마지막 3부 시간 때 너무 예민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마치지? 막 시간이 너무 안 가고. 그때 저희를 위로해 줬던 것은 순대국밥이었습니다. 그 밤에 12시가 지나자마자 먹었던 그 순대국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순식간에 그 위로가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렇게 애토록 찾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뭔가 폭식으로 또 잠시 시킬 수 있는 여행으로 아니면 게임이나 영화에 집중함으로 위로를 얻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면 그게 참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순간을 여러분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며 함께 격하게 공감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비통에 잠겨서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눈물이 깜깜하고 그 상황에 어쩔지 몰라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쓸어주며 그때 우리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회사나 여러 가지 사회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너무 화가 나서 빡쳐 있는데 그때 친한 친구가 와서 그 새끼는 하면 안 되나요? 그 자식 누구냐고 막 같이 욕을 해주면서 어디 그런 놈이 있냐고, 야 내가 가서 강냉이를 털어버릴까, 이러한 말을 하면서 나보다 더 많은 화를 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며칠 전에 7층에서 우리 홍석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 영은 간사님이 이렇게 좀 바빴어요. 바빠서 홍 목사님께 커피를 사주겠다 하니까 막 바빠요 하면서 그렇게 막 좀 말을 좀 어떻게 보면 네 가지가 없이 말을 하고 갔는데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우기쁨 자매가 굉장히 저런 싸가지를 막 하면서 이제 말 저렇게 나쁘게 하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홍 목사님 미소가 막 지어지시는, 대신 화를 내주면 여러분 우리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시 말해서 위로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상황과 고통에 깊이 공감해 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공감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감정을 공유되는 것을 말합니다. 타자의 감정과 의견, 주장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극장이나 아니면 이번에 우리 송구 영신 때 교육자 발표회 영상을 보면서 짠하다,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면서 재미도 없는데 애처롭다, 눈물을 또르르 흘린다면 그 왜 흘리는 거죠? 바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감과 연결을 짓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 공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는데 오늘 사도신경에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출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좀 더 거꾸로 말해서 먼저 동정녀 마리아 몸으로 출생을 하셨다는 의미를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지금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콧구멍이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인간의 몸으로 나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인 마리아의 몸에 나오셨다는 것은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완전체의 몸으로 딱 성인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여러분들도 아기일 때가 있었죠. 우리와 동일하게 어린 시절을 또한 보내셨을 겁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한 우리가 호흡하듯이 공기를 들순간 날숨을 내쉬면서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심지어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찬란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왜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우리 그 찬양을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날것, 아주 센 것, 씨앗이라고 불리는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사단에게 저주한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또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너는 바로 뱀, 사단을 말합니다. 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다시 말해서 하와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과 원수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짜 주적은 누구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영적 대상은 사단입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들을 빼앗아 가려고 어떠한 짓이든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찬란해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속절없이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2020년을 돌아봐도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러한 괴락에 속아 넘어지고 절망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우리의 원수인 그 존재를, 이 영적 존재는 너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그 전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그 후손, 사단들과 악한 그 존재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관계가 될 것인데, 그 뒤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여자, 그 하와의 자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후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혹시 여러분 남자의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죠. 여자의 후손, 즉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 원문으로 보면 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수로 표현했는데, 한 사람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글에서는 굉장히 약하게 표현되는데, 사실 우리말로 고친다면 그 사단의 뚝배기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겠다, 그 머리를 짓밟아서 맷돌로 갈아버리겠다, 이러한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는 어둠과 저주의 모든 세력들을 다 짓밟아 버리겠다, 침몰시켜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자손, 이 사람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여러분 4장에 가시면 바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또 누구를 낳고 나중에는 우리 창세기
1장 가면 누구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언약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자. 자손에 대한, 내가 너의 자손을 복주겠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사람을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겠다라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죠.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대적의 문을 쳐부술 그러한 자녀를 내가 너를 통해서 낳겠다. 또 이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며 말씀하신 건 너희의 자손을 통하여서, 특히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하여서 그렇게 왕의 아들을 내가 보내겠다.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 역사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다윗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후손은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고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고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것이고 이렇게 죽으실 것이고 이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을 처음에 보시면 1장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상장에 가셔도 여러분 족보가 나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한 후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 때에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 오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그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사망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메시아의 나심을 갈망하고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좀 읽어보셨더라면 예수님의 나심을 얼마나 기뻐하는 자들이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란 자도 있었고 안나라는 그 당시 과부였고 정말 가난한 자였던 그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던 자들,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그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보고 기뻐 찬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의 나심을 그토록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미 크리스마스를 지났지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정말 너무 기뻐서 이것을 내가 모여가지고 노래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 안에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온기가 느껴지고 만지면 말랑말랑하고 근육이 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그 마리아의 몸에서 10개월 동안 그 몸에서 계시면서 또한 탯줄을 끊고 태어났을 때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잉태되는 것은 잘 알겠지만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초월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몸에 성자 예수님이 그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잉태되자마자 우리는 죄 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기는 잉태되는 순간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다른 사람이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서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또한 천사나 동물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다른 사람이 똥 싸놓은 일을 내가 치우려 할 때 얼마나 빡칩니까? 그런데 감히 어린 양이 죽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하지만 동물의 그 피가 하나님의 죄를 사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는 인간의 죄를 유보시켰다, 뒤로 미루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그 죄가 사할 수가 있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픽스해 주시고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말은 뭘 말합니까? 그분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이 말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사하여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결되려면,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깨끗해집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죽임이고 그 죽음 가운데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피 흘리실 수 있으십니까?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오류가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서 말했던 그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셨어. 내가 이렇게 해결할 거야.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제가 7장과 사실 9장의 내용을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좀 나누자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도록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취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체내 수정이 아니라 체외 수정으로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법적으로는 인간을 따라 나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으로 오셔서 존재하셨다. 여러분, 이걸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이것을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인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은 알고 계십니까? 중재자라는 말과 비슷한데 그 둘의 다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쟁 속에 끼어들어서 쌍방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된 관계로 분리되어졌는데 이 관계를 유일하게 화해시켜 주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 서로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중간에 매개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전달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통역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한다면 중간에 누가 필요합니까? 통역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통역관이 가져야 할 능력이 딱 두 가지 필요한데 그것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잘 하는 것이죠.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와 그 역사들을 잘 알면 알수록 여러분, 잘못된 오류가 없이, 오해 없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만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도대체 사람, 인간인, 죄인인 인간이 알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그 별명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설교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냐면 말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약 여러분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몸짓으로 막 표정으로, 여러분 알아들었을까요? 절대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말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듯이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사다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다리 같은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도 그 하나밖에 없는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일학교 때는 아니면 중고등부 때는 여러분 내 마음에 계세요. 물론 이렇게 고백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이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맞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라고 계시죠?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뭐라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중보요.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진짜 너무 살기 힘들어요. 저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저기 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저 아들을 보십시오. 저 인생이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는데 제가 저것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상처를 입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저 딸 보이시죠? 저 우울증으로 악한 사다마귀가 저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인생에 목적 없는 거 보이시죠? 저것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저 상처 때문에 제가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주님 고쳐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힘을 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저 딸 때문에, 저 아들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당연히 가서 위로해줘야지. 그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입장에 서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감히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간이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도 누군가 친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친해지세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공통된 부분을 찾을 겁니다. 너 고향 어디냐고, 군대 갔다 왔냐고, 어디 사단 나왔냐고. 여러분도 분명할 겁니다. 어떻게든 전혀 다르면 우리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공통점이 없으면 우리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친해지긴 하는데, 여러분, 분명할 겁니다. 어떻게든 전혀 다르면 우리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공통점이 없으면 우리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공통점이 없으면 우리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친해지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서, 공감하고 싶어서 감히 하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친해지려고, 그 아픔을, 고통을 함께 공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모두 다가 힘듭니다. 나 다 죽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있는데 저 사람이 힘들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팽배해져 있습니다. 내 밥그릇 챙기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의 밥그릇을 챙기겠어? 리더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고 힘들어서 내가 지금 살기 급급한데 내가 영혼을 어떻게 챙깁니까?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할 때 그때 위로가 일어나고 그때 공감함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형상이 닮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썹이 이렇게 있고 콧구멍이 2개 있고 손가락이 10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교제하고 싶어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죄 때문에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어서 방법이 없는데 불구하고 방법을 만들어내셔서 우리의 깨어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불가능한 방법을 사랑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신방을 했는데 43기 청년을 신방을 했습니다. 제일 불쌍한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꽃을 피우겠다 왔는데 아니 코로나로 한 번도 학교도 구경도 못 해보고 캠퍼스를 즐기면서 여러분 샤랄라한 샴푸 향기가 막 흘러가는 어떤 그런 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한테 너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업을 다 줌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하는데 목사님,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연애할 사람 다 연애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하더군요. 여러분, 줌으로도 연애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그룹이 불가능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세상의 사랑도 통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왜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공감하는 능력이 너무 죽어버렸다는 것이 너무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의 뇌에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공감할 때 엄청난 뇌의 세포 중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름을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학 박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에서 이 교수진이 연구한 건데 이제 한 원숭이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원숭이가 있는데 어떤 이제 종을 치고 얘가 이제 종을 치면 얘한테 음식을 맛있는 걸 주고 바나나를 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그렇게 주면서 상대편에 이제 유리로 보여지는 그 다른 원숭이에게 얘가 종을 치면 맛있는 걸 주면서도 다른 원숭이는 괴롭게 만들었어요.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숭이가 사실 자기 먹을 거 생각하면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그 투명 유리에 보이는 다른 원숭이는 그걸 통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종을 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종 치면 쟤는 아프니까. 원숭이도 공감 능력이 내 세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아파도 힘들어해도 그것이 내게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고통에 참여하고 그 고통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는 자가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오신 것을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드라마를 참 막 챙겨보고 그러진 않는데 2020년도에 딱 2가지를 좀 그래도 다 보지도 못했지만 챙겨봤는데 부부의 세계와 그리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였어요. 부부의 세계 보면서 겁나 화났어요. 막 열받았어요. 진짜 진짜 화가 나. 그 공감이 격하게 됐어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데 그거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제게 눈물이 정말 흐르는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감수성이 이렇게 깊어질 줄 몰랐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그 아이유하고 뭐 이성균이 나오는데 이성균의 아내가 그 이지아인가요? 김지아인가? 하여튼 뭐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바람을 피웠어. 불륜을 했는데 그 이성균의 이제 형제들, 형과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우연스럽게 그 이성균 너무 힘든데 그 불륜한 걸 알고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막 깨어지는데 사실 누구한테도 표현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어쩌다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알고 여러분 그 자신의 형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던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진짜 막 격노합니다. 막 어쩌면 그 형보다도 당사자보다 더 화를 내면서 내가 그 새끼 잡아서 죽이겠다고 누구냐 말만 하고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엄청나게 분노를 해요. 울면서 막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막 눈물이 났어요. 저게 가족이다, 저게 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족된 우리 공동체가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악한 사단 마귀 때문에 조롱당하고 속어가지고 깊은 어둠 가운데 침체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왜 화 안 내세요? 기도하면서 사단한테 막 혼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 어떻게 해서 우리 수는 이렇게 건드릴 수 있냐고. 너 어쩌면 우리 수는들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진짜 때려 죽일 놈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분노하면서 울면서 여러분들 싸워야 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물론 지금 우리가 강단 기도도 하지 않고 물론 새벽에 기도도 하지만 저는 이 강단 기도를 할 때 늘 제 귀에 들렸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하지만 어떤 청년들을 보면 어떤 팀장을 보면 어떤 리더를 보면 자기 인생도 지금 직장에 취업 못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좀 우리 수는 취업 좀 시켜달라고 하나님 그 가정 좀 살려달라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마치 내 일처럼 여기면서 우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참 그 기도의 소리가 참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킨 하나님의 형상, 그 공감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당신의 시간을 두고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편안을 버리고 그분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그 영원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의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알아. 하나님의 그 깊은 공감하심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너졌던 깨어졌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감의 능력이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위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을 위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을 위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상처를 꺼내어서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놓고 하나님 해결할 힘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이 하늘의 그 위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한 나에게 꿈이 없고 나에게 소망이 없는데 이 시간 찾아오 주셔서 예수님의 그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깊숙이 주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살아갈 힘이 없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는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2021년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2021년 참 너무 두렵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오늘 예수님의 그 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깊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도 함께 해 주셨고 지금 2021년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같이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사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엑스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고 나보다도 타사를 먼저 생각하는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그들을 살려내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비대면으로 떨어져 있고 거리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찬양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감하신 그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로서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 그 심령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 그 악한 존재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약한 지체들을 두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악한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악한 권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결박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눌림 가운데 있는 자,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실패감에 낙심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어둠 속에서 꺼내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말하니 너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어둠을 하나님 걷어내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평안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을 걷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 눌려있는 자는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이르시는 하나님께서 빛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밝혀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그 시간도 뚫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몇십 년 차이 나는 그 세월을 좁히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서로 다르다고 미워하고 그들을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감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여기 있는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 하나님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44기 새로운 새내기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멀게만 느껴지고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 되심처럼 그들도 이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위로를 받기보다는 하늘에서 위로를 받는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의 위로를 얻으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존전 앞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인간의 몸에 잉태되도록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과 그 능력이 오늘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믿는 모든 청년들과 이 공동체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